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본문은 마태 복음을 쓴 마태가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마태가 자기 자신을 마태를 설명할 때 그냥 레이 또는 마태 이렇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세리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리였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리였다. 나는 매국노였다.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오히려 이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만 하는데 이 마태 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마태는 나는 과거의 세리였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과거에는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핍박자였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예수 믿기 전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숨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마태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매국노였다, 세리였다.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면 그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또 다윗의 과거, 다윗이 간음자요 그리고 살인자였다라는 그런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과거가 우리에게 터닝포인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보다도 아픈 과거, 나쁜 과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올 거였습니다. 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하도 인간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행동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동보다도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법,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걸 훔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은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남의 걸로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탐심 그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둑질은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이 음욕을 품고 있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잘 지적하였습니다. 세상에 부패한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에 실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 행동의 실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옥수라고 구원파라고 알려진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그러는데 저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세상에 눈으로 가득 세상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눈이 보입니다. 그 눈 밑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로 덮여진 우리, 바로 의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진짜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신분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맹이가 아직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의인 된 것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일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쿠퍼르 교회를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또 믿음으로 출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모세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브리스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 브리스번에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일본의 배성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뭄과 홍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라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친정 아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말기 또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친정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9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서 또 전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라 집사님 또 친정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친정 아버지의 암 말기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고생한 그 모든 고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정 어머니도 아버지 병간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 은혜가 아버지 있는 귀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혜연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또 최가연 자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